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도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를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 리더십들은 큰 도전을 받고 있죠. 국민들을 코로나나 또 이상기후로부터 받은 이 재난으로부터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전 세계 리더십의 도전이 됐습니다. 한국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얘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왜 리더가 되려고 할까? 사실 뭐 권력적으로 사람들을 막 눌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리더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죠. 사실 리더는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거나 내가 어떤 위치에 서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도 네가 섬기려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해라 라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어려운 일을 맡게 될수록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자리구나 하고 깨달으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정자들도 우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자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그렇게 섬기면 백성들이 몇 배나 존경을 할 거고 못 섬기면 본전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 일들이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이 요셉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바로에게도 큰 총애를 받았고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복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7년 가뭄입니다. 사실 이 7년 가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뭄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일까?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서칭을 해봤더니 지금 유럽이 5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유럽은 되게 불쌍해요. 하루 확진자도 막 4,000명, 5,000명을 넘어서서 막 10,000명대 막 올라가고 막 그런 나라도 있던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문제가 보니까 2018년도부터 지적되는 5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수 자체가 다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가 지나고 2021년도에도 비가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 가뭄이 2년만 지속돼도 500년 만에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7년 가뭄이 있었던 이집트 이 시대는 전 세계 역사에서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일 거예요. 자, 그런 가뭄 속에서 요셉과 바로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요. 자, 그 먼저 요셉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그 요셉의 형들도 다 그 돈을 주고 나눠줬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있었었는데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4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인 압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먹을 거 잘 먹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 진짜 돈이 많기는 했나 봐요. 이 나라에 아직은 돈이 많은가 봐. 그래서 아직은 살고 있었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기근이 계속되는 이 애국처럼 되면 우리도 돈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야, 이 돈이요 전부 바로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사랑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전국에 있는 돈이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돈을 다 팔아서 곡물을 팔아서 돈을 받게 됐는데 이것을 착복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한 요셉의 잔머리에서 나왔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해 간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치고 야고보서를 보시면 20번이나 등장해요. 야고보서는 기도의 장이다, 보통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많이 여겨지지만 제가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 지혜의 장이에요. 지혜의 장.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진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요셉이 돈을 많이 거두어 들였지만 이것은 착복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돈이 다 결국에는 바닥나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분 밥 못 먹고 있으면은 돈이 중요합니까? 암에 걸리고 나면 돈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거여도 우리 환우들이 나중에 돈이 많이 드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에도 해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된 가뭄이었다는 얘기지 요셉이 착복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온유케 하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나갔던 잘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지혜를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신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정욕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지, 내 머리를 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16절에 보니까 다른 지혜를 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기근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다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 동물들을 지켜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젖을 또 짜가지고 물 대신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상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 죽일 때도 막 무슨 뭐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가축들이 어느 정도로 마를까요? 정말 뼈밖에 안 남습니다. 인간도 밥을 못 먹는데 가축들이 잘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가축들을 받으려고 할 때 제가 여태까지 느낀 바로는 절대로 막 살이 이렇게 디룩디룩 찐 아주 양질의 가축들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그 가축들을 다 받았어요. 그럼 그 가축들, 바로에게 바쳐진 이 가축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고센 땅으로 다 갔어요. 그 고센 땅에서 바로의 짐승들을 우리 요셉의 가족들이 많은 녹을 받고 아마 잘 키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축을 다 거두은 뒤에도 아직도 가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가 얘기해요. 우리의 땅을 다 드리겠나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 상이집트, 중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집트가 하나로 이렇게 규합되는 거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니에요. 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데에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입니다. 유럽에서도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 누구의 견제를 받냐면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에게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힘이 센 귀족은 왕을 견제를 충분히 해냅니다. 근데 그 근간은 다 뭐냐면 땅이에요. 그리고 왕이 힘을 얻으려면 이 땅을 유력자에게 줘야 돼요. 네가 그러면 그 땅에 분봉왕처럼 그렇게 이제 다스려라 하면 충성을 맹세하고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이 땅을 바친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에 아주 정말 잘 갖추어진 조세 제도를 펼쳤구나. 나라를 망치는 일일까요? 땅을 받아서 사람들을 노예로 착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보니까 아주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규합하는 큰 일을 해냈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바쳤는데, 땅을 바쳤으니까 이제 완전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그 땅은 바로의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서 5분의 1을 조세로 내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가뭄이 5년 6년씩 됐는데 이 총리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조삼모사라고 강제로 말이죠, 칼을 들이대고 땅을 뺏어서 또 조세를 너희들이 자기 땅인데 조세를 5분의 1씩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까? 절대로 내지를 않죠. 절대 내지 않아요. 미국 역사를 보니까 미국 역사에서도 조세를 낸 적이 없더라고요. 처음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1%인가를 내라고 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날 뻔했대요. 백성들과 함께. 지금 우리는 세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어가더라고. 내가 1년 동안 하는 일을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뭘 내야 될지 항상 생각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돈 내는 일이야. 이번 이제 첫째 주니까 이번 주에는 뭐 월급이 나가고, 이번에는 뭐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나가고 전기 관리비가 나가고 무슨 관리비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내 하는 일이 보니까 일주일 동안 관리비 내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 같아. 그것도 세금 다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원래 자기 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을 때 5분의 1만 내라고 얘기했으니 누구에게도 사랑받았겠어요? 백성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 백성에게 사랑받았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로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백성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게 되는 이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근데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는 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상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선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열매는 상전한테도 사랑받고 가족에게도 사랑받고 또 그리고 백성에게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내가 항암하러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게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회로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각 성도들과 교회가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